오늘 만일 연불 결사회 24주년을 맞아서 우리 해주신 조계종 포계원장이시고 사회로 치면 대법원장입니다. 도강 대종사께서 저를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진작 와봤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처음 와봤어요. 82년부터 이제 불사를 시작하셨다고 들어서 지금은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둘러봤거든요. 한마디로 이 서울 근교에 이러한 자리가 또 있나 싶을 정도로 엄청 명당터에다가 불사를 이루셔가지고 그동안 말씀 들어보니까 당신 교수하시면서 총장하시면서 월급을 다 털어놓다. 또 고시 받은 거 다 넣고 지금 노후 자금이 없으시다며. 네.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은행 빚도 이제 다 갚으셨대요. 네. 그냥 너무 감탄을 해서 제가 웬만하면 부러운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우리 큰스님 불사에 너무 감탄하면서 부러운 마음이 살짝 들었습니다. 어쨌든 여기 이름이 정토죠. 정토인데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우리 큰스님께서 저하고는 이 족보로는 6천간 내가 한번 오기 전에 따져봤더니 절집으로 6천간이더라고. 우리 용성 대선사 밑에 제자들 중에 동자로 시작되는 제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맞상자가 동자 헌자 동헌 스님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조계종 통정하셨던 동산 스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동암 스님이니 아무튼 큰 스님들이 많이 계신데 그 맞상자의 상자 신분이 지금 원로연을 역임하셨던 도자 문자 도문 스님이세요. 먼저 열반하신 도천 스님이니 도강 스님이니 다 형제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용성 스님의 첫째 제자의 그 제자들이 전부 도자 또 돌림이야. 거기에 이제 지금 살아계신 가장 큰 스님이 도문 스님, 장수, 중림정사 들어보셨죠? 중림정사에 계시는 도문 스님의 상자가 도강 스님. 그리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법륜 스님도 계시고, 큰 스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줄줄이 한마디로 보면 명문가. 뼈대 있는 명문가야. 그리고 이제 또 마상자 우리 법원 스님은 또 종회 부의장까지 하고 지금은 군종 교구라고 해서 이제 검사급 이 교구장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군종 교구가 우리가 따로 있는데 전체 군불자, 군장병을 담당하고 있는 그 책임을 지금 맡고 있는 법원 스님이 또 상주하시고 그래서 한마디로 명문가인데 그에 비해서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용성 스님 할아버지로 둔 건 똑같고 그 밑에 아까 동원 스님이 첫째 상자고 종정을 하셨던 동산 스님이 있어요. 동산 스님의 상자 중에 유명한 분이 있죠. 성철 스님. 그 성철 스님의 사제 중에 저희 은사 스님이 백자, 운자, 백운 스님이세요. 그 백운 스님의 맞상자가 전인가. 이렇게 치면 이제 바로 6천. 저한테는 6천 사장님 계시죠.
뭐 10가지 중에 뭐 10가지 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분은 아니세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총무원장이 돼가지고 자리를 지금 제가 이렇게 참 죄송스럽게 어간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자 어쨌든 오늘 뭐 사설은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더군다나 오늘 우리 김태현 의원님 또 한철수 의원님 보니까 반갑네요. 오래간만에 뵈서 반갑고, 이 자리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우리 조영 의원님은 거셔서 이제 오셨네. 그리고 우리 성남시장님 신상진 자해 거사님. 예. 자해 거사님, 자해 신상진 시장님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가능하면 우리 저 스님께서 불사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좀 주시고 지어주세요. 자, 그 정토는 요즘 말로 그냥 한마디로 밝은 사회, 밝은 나라, 밝은 세상, 이게 정토예요. 그리고 또 뭐 불교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복잡하긴 해요. 근데 이제 정토는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내 마음이 맑고 건강하고 밝으면 그게 바로 정토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를, 정토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정토 사회를 만들어야 사회도 밝고 국민도 건강하고 그리고 맑은 그러한 아름다운 이웃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정토는 결코 어려운 건 아니고요. 굳이 말하자면 이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잖아. 그럼 해가 어디로 갔어요? 해가 뜬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가 바로 정토예요. 그래서 서방 정토라고 그래요. 서방 정토, 아미타불, 서가모니불, 비로자나불, 노사나불. 그러니까 비로자나불과 노사나불과 천백억 서가모니불, 이거 삼신불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이 우주의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분류해 놓은 게 청정법신이고 원만보신이고 천백억 화신이에요. 이제 그렇게 보면 되시고, 이제 동란적으로 보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동방에는 약사일의 불이 있고 서방에는 정토, 서방정토, 아미타불이 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라는 것은 이름만 우리가 달리할 뿐이지 우리 근기에 맞게 들으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준 것 뿐이에요. 부처가 뭐 둘이 있는 건 아니야. 이름만 다를 뿐이다. 제가 요즘 그 종단적으로 지금 추천하는 게 선명상입니다. 선명상은 우리 정치권에 있는 분들도 제가 만나면 말씀드리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사회적으로나 국민적으로 보면 그렇게 평안하고 행복하지 못해요. OECD 국가 중에 스트레스가 가장 많은 나라래요. 그리고 자살률도 최고고 저출생률에다가 고령화에다가 굉장히 사회적인 그런 악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젊은 사람들이 옛날처럼, 우리는 그래도 우리 어릴 때는 굉장히 못 살면서도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앞으로 뭘 하면 서울에 갈 꿈을 꾸고, 또 직장을 얻어서 돈을 벌어서 가족한테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런 꿈을 꾸면서, 그리고 또 위에 공부 조금 못하는 형제들은 농사 지면서 또 공부 잘하는 형 동생 뒷바라지 해주면서, 그러면서 각자가 꿈을 꾸고, 그러면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희망과 행복을 가졌거든요. 근데 요즘은 물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오늘 발표된 거 보니까 일본을 추월했다고 해요. 이 1인당 국민소득을 전체 뭐 GDP야 물론 아직 상대는 안 되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만큼 잘 살게 됐어요. 굉장히 풍족하고 물질적으로는 선진국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소득 3만 5천 불이 넘어가면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가 못해요.
맨날 불안하고 스트레스고 서로 경쟁하고 여기 오신 분들만 이라도 좀 이제 좀 화합하고 화해하고 좀 화제하십시오. 예. 그래서 이제 이건 안 되겠다. 다음 속에는 민족, 국가, 나라 사랑, 애국, 충격 이런 게 다 각인이 되어 있어요. 예. 그 뜻을 자세히는 몰랐지만 그래도 그 속에 있는 그 나라를 무조건 사랑해야 된다. 국가를 무조건 지켜야 된다. 우리 민족은 단합하고 화합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각인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 힘으로 어려운 일을 타개하고 서로 화합하고 해왔는데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그게 별로 없어요. 나라 사랑도 희미해. 이웃 간의 어떤 정도 희미해. 의리도 희미해. 무조건 내가 돈 많이 주는 회사를 선택해서 돈만 생기면 세계 여행, 해외 여행, 애인 만들어가지고 좋은 카페 가서 차 마시고 이게 젊은 사람들의 일상이에요.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자기 너무 이기주의로 빠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회가 자꾸 이원화되고 양극화되고 서로 이제 진영 간의 어떤 그런 분쟁이 되고 이래서 지금 굉장히 편치 못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그동안 1700년 역사 동안 그래도 유구한 우리 불교 정신이, 불교의 자비 정신이 그래도 흘러왔잖아요. 삼국시대도 그랬고, 고려시대도 그랬고, 조선시대도 그랬고, 또 일제강점기 때도 그랬습니다. 그러한 불교 정신, 불교의 마인드, 불교의 자비 정신이 이렇게 흘러내려왔는데, 그게 이제 해방 이후부터 설설 이게 서양 물질 문명이 급속도로 들어오면서 그게 조금씩 침식되어 나가고, 거기에 우리 불교가 또 대처를 못했어요. 예. 아까 우리 보광 스님 발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회적 불안 요소들이 팽배해지면서 불교가 그거를 카바를 해주고 그거를 선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옛날 방식의 그런 한문 경전이라든가 불교 용어를 쓴 그러한 대화라든가 그러한 설법을 통해서는 이거는 전법이 전달이 잘 안 되겠다. 그래서 요 근자에 들어서 보면 서양에서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 지성인들 간에 명상을 하지 않으면 지성인 축에 못 낀답니다. 영국 의회에서는 의회 개회 전에 5분간 명상한답니다. 서양에서는 명상이 이제 보편화되어 있어요. 우리 이 핸드폰을 만들었잖아요. 모바일을. 스티브 잡스가 불자입니다. 예. 그리고 서양 집에도 다니고 자기 스승이 일본 스님이에요. 예. 그래서 결혼할 때도 그 주례를 일본 스님이 봤거든요. 예. 그 정도로 조금만 자기가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바로 명상을 했습니다. 명상을 하고 또 그 스티브 잡스와 경쟁적으로 처음에는 친구로 잘 지내다가 나는 경쟁자가 됐지만 빌 게이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또 명상을 합니다. 일론 머스크도 이제 한다 그래요. 예. 오프라 윈프리도 한다 그러고 아무튼 세계 무명 인사들이 이제는 다 명상을 해요. 근데 명상의 뿌리가 가만히 내가 찾아보니까 그게 원래 우리 부처님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제는 보편화돼가지고 기독교에서도 명상을 한다. 메디테이션 합니다. 예. 서양에서 지금 유행하고 있는 명상법은 남방불교에 보면 이제 윗바사나라든가 사마타라든가 이런 이제 남방불교 수행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가지고 미국에서 그걸 각색시켜가지고 자기들만의 이제 명상법을 지금 만들어서 오히려 우리나라가 수입을 해와서 우리나라 명상하는 것을 보면 그걸 다 따라서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근데 그게 뭐 특별히 잘못된 건 없지만 굉장히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사람들은 장사를 잘 하잖아요. 예. 근데 요즘 나쁘게 말하면 장사 속으로 굉장히 유행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1700년 동안 그 명상이 그대로 전해왔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정토사의 정토하면 그 대명사가 영불입니다. 영불, 생각영자 붙여볼자 부처님을 생각한다는 것인데, 그 영불을 그냥 하면 재미없고 또 신심도 잘 안 나고, 그리고 이걸 극대화시켜서 정말 신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영불에다가 성을 넣었어.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하는 영불 법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불교 보면 영불 하면은 불교 아닐 정도로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 요즘 많이 이제 노래도 나오고 뭐 했지만, 어쨌든 저도 어릴 때 영불을 정말 목탁제로 두드러 맞아가면서 영불을 배웠어요. 예. 예불을 하다가 어린 놈이 새벽 3시 일어나서 예불을 하면은 지신기명에 하고 잠이 들어버려. 예? 아니, 그러면은 그냥 옆에 있는 원주 스님이나 주지 스님이 그냥 목닥채로 그냥, 예? 때려. 그럼 정신이 번쩍 들어서 다시 이제 일어나고, 종성을 하면서도 땡 쳐놓고 이제 원차 종성을 하다가 잠들어버려. 예. 그러면 또 혼이 나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리고 폭포에 가서도 못 키운다고 뭐 하고, 정말 영불이고 불교고 불교가 곧 영불이다 할 정도로 어릴 때부터 그 영불을 배웠는데, 요즘은 그런 모습이 별로 없어요. 스님들도 늦게 출가하고 또 그렇게까지 영불을 가르치거나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영불을 우리 꼭 종교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거를 국가 유산으로 좀 등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언젠가는 사라질 것 같아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자, 그런데 그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사실은 영불 자체가 명상이에요. 영불 자체가 명상이고 영불 자체가 선입니다. 예. 요즘 제가 선, 명상 앞에 선자를 붙이거든요. 근데 선과 명상이 다른 게 아니에요, 사실. 예, 방법만 조금씩 다른 뿐이지, 명상이 선이고 선이 명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제가 이제 명상을 왜 붙였냐 하면, 굳이 참선, 선, 간화선, 조사선 이렇게 막 붙여버리면 사람들이 잘 몰라. 스님들도 모르는 판에 무슨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명상을 붙인 거예요. 명상을. 자, 명상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멈춤이에요. 우선 멈춤. 요즘 말로 제가 이제 이 설법하거나 또는 명상 설명을 하거나 강의를 하거나 이럴 때 될 수 있으면 불교 용어를 잘 안 쓰려고 해요. 사람들이 너무 어렵게도 느껴지지만, 나경원 의원님 먼저 오셨어요. 어렵게도 느껴지지만 사람들이 약간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그래서 말을 하다가 문득문득 불교 전문적인 용어들이 전부 이렇게 저도 어쩔 수 없이 나오긴 나오는데, 아차 싶어요.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예. 뜻은 풍부하지만, 예. 그래서 가능하면 그러한 불교적인 낱말 용어를 안 쓰고 현대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중학교 한 1, 2학년이 알아들을 수준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명상은 다른 게 아니고 우선 멈춤이다. 왜? 우선 멈춤하니까 박수를 쳐요. 자, 화가 나거나 또 흥분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지나치거든요. 넘치거든요. 넘치면 일을 그르쳐요. 넘치면 생각도 넘치면 그르치고, 말도 넘쳐버리면 헛말이 되거나 나쁜 말이 되죠. 그리고 몸도 잘못 쓰면 나쁜 몸이 돼요. 예. 그래서 넘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선 멈춤해라. 그게 명상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거나 잠깐 멈춰서 생각했다가, 잠깐 쉬었다가 생각했다가,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이 지치고 힘들고 뭐 스트레스 받고 이럴 때는 우선 멈춤을 하세요. 우선 멈춤하시고 잠시 한숨 돌리고 한 5분, 10분 뭐 더 나가면 더 좋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 자신을 자꾸 감정을 추스려야 된다.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감정 자체를 없애는 겁니다. 감정은 두 가지예요. 그걸 분별이라고 그래. 불교적으로 보면 두 가지. 하나가 생기면 다른 하나가 반드시 생긴다. 해가 뜨면 반드시 해가 진다. 태어나서 반드시 죽는다. 마음도 감정도 똑같아요. 행복하면 불행하다. 기쁘면 슬프다. 괴로우면 즐거우면 괴롭다.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따라다녀요. 항상.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두를 버리는, 요걸 소위 그 이 감정, 두 가지 분별 감정을 불교적 전문용어로 업이라고 그러고 업장이라고 그러거든요. 아르야식, 뭐 말라식, 아르야식 그러기도 하고, 어쨌든 그게 이제 칼 융이나 뭐 프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 무의식 또는 뭐 잠재의식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감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하나가 생기면 반드시 하나가 생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거를 생사라고 했어요. 물리적으로 태어나서 죽는 것만 생사가 아니고, 예, 기쁨이 생겨나면 그것이 반드시 사라진다. 그러면 괴로움으로 돌아온다. 예, 그래서 이걸 생사라고, 이걸 해탈하는 거예요. 생사해탈. 이게 바로 열반 또는 뭐 니르바나, 뭐 피안, 뭐 이런 반야, 뭐 이런 표현을 합니다만 불교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분별된 두 가지 감정의 마음을 일단 생기지 않게 하는 게 바로 선이에요. 그럼 뭐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중도가 돼. 그걸 중도라고 그래. 그럼 중도가 되면 뭐 하냐? 그러면 과보가 안 생겨요. 내가 행복하지 않았으니 불행도 안 생겨. 내가 기쁘지 않았으니 슬픔도 안 생겨.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게 바로 니르바나. 그게 완전히 불어서 껐다. 완전히 없앤다. 완전 멸했다. 업장 소멸했다. 완전 무결하다. 그러니까 무한 평화, 무한 평안, 무한한 편안이에요. 예. 그러면 너무나 그거를 열반반열이라. 예.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우선 멈춤을 계속 해나가다 보면 결국은 그러한 분별된 마음이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자연스러운 행동이 나와요. 저절로 생각하게 되고, 저절로 말하게 되고, 저절로 움직이게 된다. 이걸 불교적으로 보면 신구의 삼업청정이라고 그래. 예. 요걸 보살이라고 그래요. 이걸 보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살이 저절로 하는 행동이 뭐예요? 아까 육봉양을 보셨잖아요. 육바라밀. 보살의 행위를 육바라밀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명상을 통해서, 참선을 통해서 이 두 가지 분별된 마음이 없이 중도된 마음이 되고, 내가 무심해지고, 그런 상태에서 저절로 나오는 행동이 신구의 삼업이인데, 그 행동을 가만히 보니까 무엇이더라? 무엇이 주는 거. 원래 내 것은 아니잖아요. 주는 거. 그리고 계를 지키는 거. 계를 지키는 게 저절로 된다니까요. 보살이 하는 행동은 다 계율이에요. 예. 그 다음에 참는 거, 인욕하는 거, 저절로 참아지더라. 참지 않을 이유가 없어져 버려요. 그게 인욕바라밀. 그리고 이게 지속적으로 행주자와 어묵동정, 움직이나 앉으나 서나 잠을 자나 밥을 먹으나 항상 이벼하게 그렇게 지속적으로 행동이 되더라. 그게 바로 정진바라밀이에요. 자, 이 네 가지를 통틀어서 선이라고 해. 그걸 선정이라고 해. 선정. 마음이 너무나 평안해. 너무나 편안하고 가시밭에 있어도 불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분별 업장이 많은 사람들은 돈방석, 금방석에 올려놔도 걱정 근심이 태산이에요. 예, 그래서 일체유심조, 내가 마음으로 내가 만든다. 그래서 그러면 저절로 지혜가 나온다. 저절로. 이 지혜 바람이 마지막. 그래서
보시, 지계, 인용, 정진, 선정, 지혜. 이걸 분발합니다. 이게 보살의 행동이에요. 보살이 하는 저절로 나오는 행동, 무예자제행이라고도 해요. 어림없는 행동. 예. 이렇게 되어야 진정한 평화가 되고 평안이 되고 이름하여 지극한 행복이 된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야말로 그 자체가 밝은 사회, 정토 사회가 된다. 그래서 연불을 통해서도 명상, 연불을 통해서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빨라. 사실. 그래서 연불선, 연불명상을 옛날부터 그렇게 스님들이 많이 하라고 권장을 했고, 그리고 조금 근기가 높은 스님들은 참선, 좌선을 통해서, 좌선만이 참선이 아니에요. 좌선은 참선 중에 제일 쉬운 게 좌선이에요. 그래서 좌선부터 하라고 그래. 그러면 행주자가 일어서나 앉으나 서나 뭐 잠을 자면서 하는 게 공중일이라고 그러고, 움직이면서 가만히 있으면서 하는 게 공중일이라고 그래. 일이요. 한결같다. 일이요. 마음이 평안하다. 그래서 국민 모두가 이거는 종교를 불교를 떠나서 누구나 이러한 명상을 통해서 스스로 마음을 평안하게 할 때만이 결국 거기에서 지혜가 나와서 어떤 행동이든 가유자재로 이룰 수가 있다. 연불명상이 가장 좋더라. 그러니까 이 정토사에서 그야말로 이 만일결사도 지금 하고 있으니 모든 분들께서 이 정토사의 큰 스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같이 연불명상을 잘 하시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다. 정말 이 사회가 이